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게 유익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5가지 솔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일어난 지 506주년 되는 주일이거든요. 오늘은 종교개혁 정신과 사상을 대표하는 슬로건 구호, 표어 또 그런 그 사상을 요약한 걸 보겠습니다. 이거는 16세기, 17세기에 만든 게 아니라 그 후에 후배들이 종교개혁자들의 사상을 보면서 5가지 정도로 그걸 요약한 겁니다. 이걸 라틴어로 솔라를 붙입니다. 솔라. 콜라가 아닙니다. 콜라 아니고 또 태양광. 솔라 검색하니까 태양광 솔라가 있더라고요. 또 마마무 가수 그룹 솔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니고 한국말로 오직, 단지 이런 부사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only 또 언론 이런 거죠. 그래서 5가지의 솔라는 다음과 같습니다.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라틴어예요, 라틴어. 예, 라틴어입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라가 오직인데 솔루스 또는 솔리 요거는 그 단어 명사와 함께 나오느냐 주격이냐 역격으로 받느냐. 그래서 이 어미가 약간 그 단어의 끝부분이 약간 달라지는데 뜻은 같아요. 오직이란 뜻입니다. 솔라, 오직 이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는 5가지 이 슬로건, 표어들은 이게 중세교회의 잘못된 주장과 반대해서 나온 거거든요. 어떤 목사님들은 매우 어리석은 발언을 다음과 같이 할 때가 있습니다. 천주교는 큰 집이고 개신교는 무슨 집이에요? 작은 집,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 아니거든요. 개신교는 천주교 집에서 분가하여 나온, 그래서 자기들만의 집을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매우 어리석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천주교랑 개신교는 다 같은 식구다고.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저는 매우 괴롭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다음과 같죠. 천주교는 바른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바른 기독교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게 개신교예요. 집이 완전 달라요. 그 집이 아니에요. 거기는 집이 아니라서 집을 만든 거예요. 오늘날 천주교가 이단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매우 적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눈으로 봤을 때는 미안하지만 천주교는 이단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천주교는 보통 2단이 아니라 몇 단입니까? 3단이라고 합니다. 3단. 비슷하게 보이는데 아주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종교개혁 5가지 솔라들, 오직 5가지 오직 사상, 요게 중세교회 또 로마 카톨릭. 그리고 오늘날 천주교는 중세교회 그 카톨릭과 같아요. 그 주장을 바꾼 적이 없어요. 예, 같아요. 그 주장을 고스란히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들 반대하여 성경적인 진리를 주장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오직 하면 한 가지여야 되는데 왜 5가지나 얘기합니까? 기독교 진리가 풍성하기 때문에 단어 하나로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5가지 요약한 건 잘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잘 들으시고 바른 신앙을 견고하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5가지 종교개혁 사상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오직 성경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영어로 얘기하면 by scripture alone 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읽을 성경 구절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중세교회가 그리고 오늘날 천주교도 교회는 무엇을 믿어야 하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권한을 성경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프라이머시, 그러니까 우선적인 권한을 두지만 성경뿐만 아니라 천주교는 성경뿐만 아니라
누구도 포함시킵니까? 교황의 교시, 교황의 명령, 전 세계 교회 그 지시 전달하는 사항이 있잖아요. 교황의 교시, 종교회의의 결정, 또 교회에서 내려오는 역사적인 전통, 이런 것들을 묶어서 성경과 같은 그 권위를 줘요. 그러니까 성경이 유일하고 절대적이고 최종적인 권한이 아니에요. 천주교에서는. 예를 들면 천주교는 주장하기를 성모 마리아 부활했다고 주장해요. 하늘로 승천했다고 주장해요. 그러면 종교 개혁자들과 그 후예들인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마리아가 부활했다거나 하늘로 승천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으니 그것은 기독교 진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천주교는 뭐라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 교황님이 기도하면서 그 지시한 것이고 추기경들의 회의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성경을 그들의 권위 아래 두지만 성경은 오직 성경이에요? 성경도예요? 성경도예요. 우리는 오직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사람들의 결정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천주교만 그런 건 아니죠. 제가 청년 시절에 몰몬교 미국 청년들에게도 전도 활동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거의 논쟁하다시피 말했습니다. 제가 그 청년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저는 한국어랑 떠듬떠듬 영어 섞어가면서 질문했고 그들은 영어와 떠듬떠듬 한국어로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성경을 읽다가 당신들이 있는 몰몬경과 다르면 내용이 다르거나 이게 충돌되는 거 있으면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정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몰몬경이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성경보다 몰몬경이 더 권위 있는 책이죠. 그래서 빠이빠이 우리의 대화는 여기까지 이러면서 헤어진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권위로 두지 않는 사람들과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더 이상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작성한 영국 청교도들이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성경은 그 신앙 그 진리와 그러니까 교리와 생활의 표준이요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 이게 최종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 신앙생활의 표준이고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 성경이 이해하면 우리도 이해하고 성경이 아니요 그러면 우리도 앵무새처럼 아니요라고 하고 성경이 가면 우리도 가고 성경이 멈추면 우리도 멈추고 그거예요. 그게 오직 성경이에요. 물론 교회의 전통들 중에는 좋은 전통들이 있습니다. 단 성경의 범위 안에서 허락되는 것들만 좋은 전통으로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면 성탄절, 또 부활절, 또 한국 그 기독교의 그 사순절 그게 은근슬쩍 쓱 이게 천주교의 어떤 그런 관습이 쓱 들어온 게 있거든요. 예수님 고난 주간 전에 40일 동안 뭐 십자가 묵상하고 고난 주간 한 주간으로 충분하다 이랬거든요. 아마도 일제 시대 때 그 한국교회에서 결정한 건데 어느새 쓱 사순절이 들어왔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교회 회의 결정이 성경의 범위 안에서 결정됐다면 받아들입니다. 특히 초대교회 4번의 공교회 그 공의회 있었잖아요. 그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381년 어디입니까?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 431년 어디예요? 나와줘야 되는데 나와줘야 돼요. 에베소 그 종교회의, 451년 칼케톤 종교회의. 여러분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 4가지 종교회의는 딱 찌르면 딱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물론 목사님들도 안 나오는 분들도 있지만 딱 찌르면 나와야 돼요. 그때 삼일체 교리 예수님의 이성 1인격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존재하신다. 이성 1인격 교리를 확증했고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요. 그 전통이나 교회의 회의 결정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누구의 지지와 누구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성경의 지지와 성경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오늘날 동성애를 주장하고 동성끼리 결혼도 합법적으로 허락해달라고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서양의 여러 나라들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법을 추진하는 당과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방송이나 유튜브에서도 버젓이 동성애자들이 나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 게이, 동성애 하다가 회개해가지고 결혼해서 둘인가 낳고 이제 그 간증 활동하는 그 형제 얘기 들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동성애는
태어날 때부터 동성의 어떤 그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강력하대요. 그 유혹이.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게이로 살았을 때에 강력하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하지만 합법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제3의 성은 없습니다. 오늘날 트랜스젠더 그 수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성으로 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은 성경의 권위에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이라는 이 사상을 표현화 구호로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성경은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입니다. 하지만 가장 안 읽히는 책도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현대인들은 성경책을 집에 한두 권 정도는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읽지 않습니다. 가지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닫힌 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 읽을 때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교정하여 주시고 의로 교육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오직 성경이라 그래가지고 오직 성경 그랬으니까 성경만 읽어야 돼. 신앙서적 읽으면 안 돼. 아니에요. 오직 그럴 때는 절대적이고 최종적인 권위를 얘기할 때 오직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신앙서적 읽으면서 그 성경 이해에 도움을 받고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하고요. 그저 성경책만 있으면 돼. 그거 아니죠. 성경이 절대적이며 최종적인 권위라고 할 때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책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교훈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과 시기심을 책망하시고 성도로서 바르게 살아가도록 의를 행하며 살도록 힘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성실하게 읽으시고 성경을 공부하시고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 성경 말씀 잘 들으시고 암송도 도전해 보시고요. 암송하면 치매 예방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누가 코웃음 쳤어요. 아까 흥이라고.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성경 필사도 도전해 보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왕노릇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예요. 솔루스 크리스투스.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중세교회는 그리고 오늘날 천주교는 그리스도가 유일한 중보자가 아니라 성모 마리아도 중보자고요. 많은 성인들, 세인트, 많은 성인들, 성자들도 작은 중보자들이라고 믿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1월 1일은 그 천주교에서 만성절 그러죠. All Saints Day, 만성절 그래요. 천주교에서 세례 줄 때 세례명을 주잖아요. 예전에 우리 교회 다녔던 형제도 어릴 적에 천주교인이었는데 결혼하고 아내 따라서 개신교인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 세례 받았다 그래가지고 세례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어거스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거스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 세례명을 줄까요? 거기서는 위대한 성자처럼 사세요.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의 보호, 수호, 성인이 어거스틴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천주교는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으면 성자의 반열로 올려주고 그 성자는 죽었으나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신앙을 본받자 그 수준이 아니라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아주 미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1년에 365일이에요. 천주교는 매월 매일이 어떤 그 성자의 날이에요. 그 날은 어느 성자의 날, 뭐 2일은 누구 성자의 날, 제3일은 누구 성인의 날, 뭐 이렇게 해요. 1년은 365일이에요. 그 365명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중세 때만 해도 이미 2,000명 이상의 성인들 반열로 올려놨거든요. 마더 테레사도 뭐라 그럴까요? 많은 공로를 많이 쌓았다 그래가지고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어떤 사람은 죽을 때 곧바로 이제 성자 반열로 올려버리고 막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 365일 365명만 했으니 나머지 수천 명은 그 사람들의 기도와 관심의 대상이 아니고 그 정성을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만들었어요? 만성절. 그날에 그동안 평소 기도하지 못하고 정성을 쏟지 못했던 성자들의 날, 그래서 혹시나 그들을 잘 돌보지 않아서 그들이 살아있는 후손들에게 해코지하지 않도록 만성절 만들어가지고 그걸 기도하고 퉁치는 거죠. 퉁치는 거죠. 그 전날이 바로 할로윈 데이죠. 할로윈 데이. 유럽의 그 귀신 전설과 합쳐져 가지고 죽은 영혼들이 살아 돌아온다 이래가지고 더 무서운 귀신 분장을 해가지고 악귀를 내쫓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사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믿었다면 그런 쓸데없는 만성절이니 할로윈 같은 거니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주교에서 가장 강력한 중보자는 성모 마리아예요. 제가 오래전에 마카오 여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언덕 위에 그 교회 그 벽만 남아 있는 교회터를 방문하고 밑으로 내려오면 밑에 그 성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봤습니다. 성당을 그렇게 가까이서 자세히 본 것은 그날이 처음입니다. 일단 회중석이 있잖아요. 우리가 앉아 있으면 그 옆에 성인들의 조각상이 3개인가 4개인가 있어요. 성 베네딕투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성자들의 그 조각상이 설치돼 있어요. 예배당 전면에는 그 조각으로 해서 이제 표현한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장면이 우측 상단에 있었고요. 그리고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 안고 있는 장면이 뭐 또 밑에 부분이 있었고 뭐 그런 식으로 한 서너 개가 딱 설치돼 있어요. 제 느낌이 뭐였냐면 이 성당은 오직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one of them, 그들 중에 한 분이구나. 기도의 대상이 되는 여러 중보자들 중에 한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카톨릭은 유독 성모 마리아 품에 있는 아기 예수님 사진이나 조각상으로 묘사하기를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중보자예요.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가서 기도하면 예수님도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니까 기도를 잘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찾아가야 돼요?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마리아에게 자기의 소원을 올려줘요. 마리아님, 성모 마리아님, 예수님에게 저희 사정을 좀 잘 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마리아가 예수님 찾아가요. 찾아가서 저 그 성도가 이러이러한 기도 소원이 있는데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도 하니까 마음에 안 드는데요. 이러면 마리아가 어떻게 얘기해요? 예수님 한 가지 잊으셨나 보는데 아기 때 제가 저주로 당신을 키운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그렇군요. 이래가지고 마리아를 보고 마음이 예수님이 부드러워져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정말 그렇게 가르쳐요. 천주교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강력한 중보자예요. 예수님과 비등비등한 혹은 더 뛰어넘는. 그래서 마리아 상에 가서 기도하고 촛불 켜놓고 막 그렇게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리아는 부활했고 하늘로 승천했잖아요. 천주교들은. 그러니까 하늘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 하나님만 계시는데 삼위 하나님 옆에 아주 가까이 알짱은 좀 그런데 좀 배회하는, 가까이 좀 배회하는 존재가 있었으니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그 우리는 삼위 하나님인데 천주교인들의 그 심리적인 그런 생각에는 삼위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사위 하나님이 될 수도 있어요. 좀 비판적으로 말하지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죠. 그죠? 그런 게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유일한 구세주,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마리아와 교회사 속에 아주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말 그대로 사람일 뿐이에요. 그들의 믿음을 교훈적으로 배우면 좋아요.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사람을 반인 반신 수준으로, 작은 신들 수준으로 올리면 안 돼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성도들은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거리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초신자든 믿는 신자라면 직분과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고 동일합니다. 너무 비관적인 예화일지 모르지만 어느 교회에서 모 교인이 자기 교회 목사님을 마음에 안 들어 해서 다른 교회로 옮긴다고 합시다. 그 사실을 안 목사님 화가 나서 목사는 구약의 선지자급 제사장급 된다고 하면서 교회를 옮기려는 교인에게 막 겁을 주면서 목사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막 위협하고 협박을 했다고 합시다. 그때 신자는 교회를 옮기는 일 또한 믿음과 바른 분별력으로 행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자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굳게 믿고 교회를 옮기면 돼요. 우리 교회를 옮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옮기라는 얘기는 아니고 목사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해코지를 당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말 어떤 신자가 교회를 옮기자마자 공교롭게도 그 교인이 몸이 아프거나 사업이 안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목사의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구나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 적절한 성화의 연단을 하고 계시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중보자나 제사장이나 왕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교훈은 오직 믿음입니다. 솔라피데 로마서 1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세교회 로마 카톨릭은요, 사람이 구원받는 조건을 사람의 행위 더하기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교회에서 이런 말을 좀 잘 새겨들어야 돼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 받을 만한 짓을 하세요.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잘 생각하면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 받을 만한 짓을 해야 되는구나. 이게 성화의 의미에서 받아들이면 교훈적인데 조건이 되면 이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 복음 진리가 아니에요. 사람의 선한 행위를 보고서야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지 말지를 결정한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기겠습니까? 이 땅에서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믿음으로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는 자는 거의 없거나 아주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선행을 해야 됩니까? 어느 정도까지 착해야 됩니까? 어느 정도까지 금욕해야 됩니까? 어느 정도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어느 정도까지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인간의 행위로 완전하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만족시키려면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옛날 한국 드라마 대사 중에서 가을 동화로 기억하는데요. 원빈이 그 극 중 좋아하는 여자에게 사귀자 그러니까 여자가 거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빈이 화가 나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얼마면 돼? 얼마면 괜찮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연습했는데 제대로 안 됩니다. 얼마면 되겠니? 대사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얼마면 됩니까?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께 내놔야 됩니까? 이 땅에서 사람이 얼마나 선행을 하고 얼마나 착한 일을 해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어낼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우린 죄인이라고요. 타락한 죄인이라고요.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러므로 사실상 로마 카톨릭 구원가는 그들이 말은 믿음도 얘기하고 은혜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행위 구원, 공로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신자들은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람이 정직하게 자신의 행위로 완전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카톨릭 신자는 그들은 주장하기를 어디 가요? 죽으면 다 어디로 가요? 연옥 갑니다. 지옥의 상층부, 연옥이잖아요. 연단하는 옥, 감옥, 지옥. 이 땅에서 죄값을 갚느라고 갚았지만 다 갚을 수 없으니 죽어서도 그 자기의 죄를 갚아야 되는 장소,
그게 연옥입니다. 거기서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고생할 것이죠. 그래서 그 연옥에서 덜 벌을 받고 조금만 벌 받고 천국 가고자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천주교는 주장하기를 사람의 행위에는 사람이 구원받도록 도와주는 공로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성지순례, 성지 방문하면 많은 공로 포인트가 적립이 됩니다. 죽은 성자의 유골, 뼈들을 모으면 역시 공로 포인트가 적립이 됩니다. 그 중세 때는요,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셨던 십자가의 나무 그 토막 일부분이라고 누가 그 소장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 가서 그거 만지면 또 공로 포인트가 생기고, 아주 굴하죠, 그죠? 미신이죠. 나중에 죽어서 연옥에 가면 그곳에서 벌을 받는 시간을 줄여주거나 면하여줄 면죄, 면벌의 효과가 있다고 가르치고 믿었습니다. 그 마틴 루터도 수도사 시절에 아직 복음 진리를 충분히 깨닫지 못하던 시절에 로마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로마에 가면요, 그 천주교인들은 꼭 가야 되는 교회당 필수 코스가 있어요.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공수해온 빌라도 총독 관저에 있던 그 계단으로 이제 교회당 그 계단을 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무릎으로 올라가요. 지금도 올라가요. 지금도 그 여행 그 뭐 하면은 그 무릎으로 그냥 서서 걸어가면 이게 효과가 별로 없고, 무릎으로 계단 하나씩 올라서 그 꼭대기 딱 가면은 공로 포인트, 연옥에서 덜 벌을 받게 된다. 그런 공로 포인트가 쌓인다고 믿고 올라가는 거예요. 루터가 그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다 올라가 계단 끝까지 올라가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전문 용어로 개구라라고 하는 거죠. 루터는 아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었다고 합니다. 뭐 하는 짓이냐 이게. 그리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면죄부 또는 면벌부를 돈 주고 그 사면 연옥에서 고생하는 부모님들이 빨리 그곳에서 빠져나와서 천국으로 승급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루터가 주장한 것을 요약하면 오직 믿음이에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여기서 오직 믿음, 그러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거나 우리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고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치르신 대속하신 예수님의 공로를 신뢰하고 자기를 위해서 하신 것이라고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을 아무런 공로가 없어서, 아까 그 주일학교 여호수아부 설교할 때도 얘기했어요. 믿음은 마치 거지가 적선할 때 내민 손과 같다. 거지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받을 자격이 안 되잖아요. 뭐 적선할 의미가 있습니까? 그 거지에게 한 푼 줍시오. 네. 이렇게 불쌍하게 자비를 구하면서 손 내민 손. 요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 얻을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그 공로로, 그 의로움으로 우리 것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거를 이신칭의라고 하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혹자는 기독교는 선행이나 인간의 책임 등을 무시하거나 외면하고 있다 그러면서 구원파식의 구원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요. 우리는 그가 만드셨다, 이게 창조하셨다, 지으심을 받았다. 우리는 지으심 받았다. 구원받았다. 이것을 창조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다. 너희들은 만들어진 것이다. 새롭게 창조된 것이다. 이렇게 비유, 은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나 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족할 만한 그거 없어요. 그러나 선행은 구원받은 목적은 돼요. 신자는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 순서를 제대로 지킨다면, 선행을 구원의 조건으로 앞에 두지 말고 구원받은 이후에 신자들이 감사해서 행하는 결과로 선행을 둔다면 복된 것입니다. 믿음은 혼자 서지 않습니다. 행함으로 선한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기호는 오직 은혜입니다. 솔라 그라티아. 영어로 by grace alone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호수아부서에서 그 뭐죠? 암송 구절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뻤습니다. 오직 은혜라는 말은 너무 좋아요. 저는 이걸 기본적으로 받고요. 오직 은혜다. 이거 기본적으로 받고 하나 더 추가하고 싶어요. 오직 은혜 그리고 모든 게 은혜예요. 우리 모든 게 은혜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세 개의 단어들이 나오죠. 은혜, 믿음, 그리고 구원. 죄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 여기 해석하기 어려운 게 이것은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뭐냐?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이것은 그러니까 은혜냐 앞에 나온 문장에서 은혜냐 믿음이냐 구원이냐 이것은 무엇이냐? 어떤 분은 은혜, 믿음, 구원 이거 셋 중에 하나 고르기 힘드니까 앞에 문장 전부다. 은혜, 믿음, 구원 다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 선물이다. 이게 바로 은혜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반복해서 사용할 필요 없으니까 은혜는 빼고 그죠? 믿음 아니면 구원 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인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어요. 이거 해석하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어요. 최소한 앞에 은혜, 믿음, 구원 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믿음, 구원은요 다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가 그가 뭐예요? 주님의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고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이거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이 두 구절을 모두 모아가지고 믹서기에 놓고 믹서기에서 갈면 두 글자가 퉁 나오겠죠. 두 글자로 된 단어 하나가 나오겠죠. 무엇일까요? 지금 분위기가 오직 은혜잖아요. 지금 뭐가 나오겠어요? 은혜가 나오겠죠. 은혜가 나오겠죠. 어제 달력이 택배 왔습니다. 내년도 교회 달력 왔습니다. 두어 주 전에 우리 정현주 권사님이 내년 달력을 만들어야 되니까 내년도 교회 표를 정해서 보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강변 산보를 할 때에 하나님 내년 우리 교회 표 무엇으로 정할까요? 머릿속으로 성경 구절 그래서 어떤 걸 할까요? 짧으면서도 인상적인 거, 그죠? 교회 달력 하단에 넣어야 되니까 우리의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것 그걸 주옵소서. 며칠을 이렇게 기도하다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9절의 전후 문맥을 보면 다음과 같아요. 사도 바울이 3층 천 올라가요. 놀라운 주의 환상과 계시를 봐요. 사도 바울이 이때 한 발자국 옆으로 잘못 가면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 스스로 나는 그 어떤 사도보다 더 뛰어난 사도임에 틀림없어. 다른 12사도나 그런 사람들은 주의 환상과 계시를 하늘 갔다 온 적도 없잖아. 나는 하늘도 갔다 왔다고 3층 천 갔다 왔다고 이렇게 교만한 태도를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실제로 교만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십니다. 그것을 육체의 질병이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가시라 그랬으니까 이제 그 바울을 아프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가시가 온 것은 바울이 스스로 생각할 때에 내가 받은 계시, 받은 환상, 받은 이게 너무 많아서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시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도록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년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이거 연말이나 연초에 해야 되는데 내년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충분하다 이런 뜻이에요. 충분하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셈이에요. 육체의 가시 빼주겠다는 거예요? 안 빼주겠다는 거예요? 안 빼주겠다는 거예요. 너의 질병을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안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안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사업하고 있다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되는 이 상태로 그냥 놔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놔두시겠다는 거죠. 제 마음속에 그런 기도가 있거든요. 하나님, 여기 한국 사람 많이 떠나고 이게 기업들도 떠나고 경제 안 좋아지고 떠난다는 한국 사람들은 많은데 온다는 한국 사람들 소식은 없고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하나님 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저한테도 큰 교회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작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줄어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결코 약하다 그래가지고 줄어든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할 때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도드라지고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저희 동기 목사님들과 이렇게 통화하거나 또는 줌으로 기도회를 하거나 뭐 이렇게 소식을 주고받을 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오 목사님 중국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요새 중국에서 목회하기 힘들고 선교하기 힘들고 그죠? 교회 이렇게 하기 힘들고 얼마나 힘드세요. 제 마음은 뭐냐 하면 지금 너무너무 행복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너무 행복해요. 요새 낭만 목회하고 있다 이런 생각 들어요. 막 낭만 목회 막 교인들 숫자 줄어들고 옛날보다 많이 됐잖아요. 예전에는 재정부에서 잔액이 좀 풍성할 때는 여러 선교사님 돕구나 뭐 이런 거 하면은 재정부에서 기쁘게 저한테 쓰라고 주셨거든요. 지금은 눈치 봐요. 재정부 눈치 봅니다. 재정이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마음이 막 쪼그라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요. 주님의 능력이 넘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 별로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근데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오히려. 뭐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은혜이고요.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고요. 여러분 잘 되었습니까? 하나님 은혜 덕분이고요. 여러분 잘 안 되었습니까? 아프고 약하고 힘들고 괴롭습니까? 어쩌면 좋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고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증명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교훈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솔리데오 그라티아. 영어로 하면 Glory to the God alone. 로마서 11장 3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 구절에서 만물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만드신 만물의 시작, 그 유지되는 것, 최종적 결말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해요. 좋아요. 하지만 더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날카롭게 좁게 이렇게 범위를 줄이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 시대에 선택받았는데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믿지 많은 대다수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걸 보니 하나님의 능력이나 지혜나 계획이 뭔가 결함이 있고 부족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변론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만물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모든 일이에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이 모든 이 계획과 모든 섭리들이 무엇입니까? 그 시작과 출처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요, 그 과정과 준비의 역사됨도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 완성과 결말 또한 주님께서 완성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여기서 믿음의 주요 할 때 주요 이게 Lord가 아니고요. 영어로 author, 저자예요. 책 저자 할 때 그 author 그러잖아요. 또는 그 시작하신 분, 창시자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시작하신 분,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기록하시는 분, 작품을 만드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온전케 하다 이것은 finisher예요. 끝내는 분, 완성하시는 분.
다 이루시는 분, 다 이루신 분이 우리 안에 믿음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그러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린 자녀들이 바르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네 집 자식인지 참 바르구나, 총명하구나, 똘똘하구나, 아주 애가 됐구나,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은 자기도 뭐 칭찬받는 것이지만 누구의 얼굴을 높이는 거예요? 부모님의 이름과 부모님의 얼굴, 부모님의 명예를 높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자답게 살아갈 때에 같은 신자들이나 또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면 네 집 자식인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더니 정말 하나님 사람답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면을 세워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일에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어. 이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주변 환경이 너무 걱정할 것 투성이에요. 아니야, 하나님 바라보면 돼.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힘들면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읍소하고 기도하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 여호수아부서 계속 얘기 나옵니다. 아침에 여호수아부서 설교할 때 찬양해. 믿음 그것은 뭐 하는 것 뭐 이렇게 하면서 율동하고 하는데 가사가 너무 좋아요. 믿음 기대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소원, 우리의 꿈 이것보다 더욱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또 충성 뭐 이러던데 충성 뭐 그런 것도 있던데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무엇을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 이렇게 어느 걸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때에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그것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주일이 되면 여러분 아침 뭡니까 세수하고 옷 단장하고 교회당에 와서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와서 앉아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교개혁 후예들입니다. 우리 라틴어 몰라도 돼요. 라틴어 몰라도 돼요. 콜라로 잘못 아셔도 돼요. 콜라 스크립투라 이러면 그래 잘못 아셔도 그건 문제 없어요. 하지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은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바른 진리 위에 든든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또 우리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